다 같이 찬송가 505장 부르시면서 특강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누르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온 세상 구하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세.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에 파주지방 회장님이신 전상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 땅에 남기시고 하늘로 올려 가시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그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곳곳마다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대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평신도 하계수련 대성회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슴 벅찬 감격과 금방이라도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큰 소망까지 안고 새로운 한 해의 삶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그 한 해의 보람된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2013년도 평신도 하계수련 대성회를 통하여 우리들은 결단코 주님께 합당한 자들로 변화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의하고 속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의 본분을 굳건하게 지키며 거룩한 삶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겠노라고 굳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했던 삭막했던 우리들의 삶과 애곡하여도 가슴을 칠 줄 몰랐던 사랑이 메마를 대로 메말라버린 황폐한 우리들의 삶과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적인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대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이
단 위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말씀의 꿀을 마음껏 받아 먹고 마심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의 삶에 대혁명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불을 우박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완악한 심령들을 모조리 태워버리시어 오직 썩어져 섬기는 교회의 부흥의 미랄만이 되겠노라고 굳게 다짐하는 수련의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주여, 살아도 주여, 이제는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근본 성례를 통하여 바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사 풀릴 것 같으면서도 풀리지 않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일평생 동안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육신 질병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수련회가 끝나는 그때 우리 모습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완전히 변화되어 내려왔듯이 우리의 모습도 완전히 변화되어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철철 흘러넘쳐 뛸 듯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각자 섬기는 귀한 제단으로 돌아가 참으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의 사명을 갑절로 다할 때에 주여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되 자손 대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흘러넘치도록 받고 살아가는 중부열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제사장 나라로까지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여자자신 사랑으로 불꽃같이 지켜주시사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지금 안고 있는 국가적 사회적 모든 불안한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여성 대통령을 세우시옵소서다오니 모든 국민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마치 날개가 없이 끝없이 추락하는 경제를 회생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평생의 소원인 평화 통일까지 이루어 주시어 다시는 전쟁의 피 흘림이 없는 나라,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하여 애통함과 비통함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그리도 사랑하여 잉태시킨 우리 후손들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나라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국민, 자랑스러운 대통령, 찬양 소리가 삼천리방망곡에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핏값으로 세우신 충부연의 우리 모든 교회들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 예쁘신 축복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일어나 구원의 빛을 발하는 귀한 재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귀한 능력의 재단들 되게 하여 주시사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독교 대한감리의 중부연의 31개 지방 모든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빛도 없이 값도 없이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귀한 사명 감당코자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며 이 수련회를 준비하신 이상호 남성대 중부연합회 회장님과 준비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임원 모든 분들, 주여 우리들이 보기에 그들의 헌신이 이리도 아름다운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대견스러우실지요. 주여 그리하시다면 저들에게 복을 주시되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리도 귀하게 들어쓰시는 귀한 사자 교수님, 오늘 이 강단에 세워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왕에 세우셨으니 보혈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사 이제 증거될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담아 주시어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흘러들어가 우리의 살을 이루고 피를 우루어 믿음의 각오를 새로이 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사 교수님 사역과 인생과 가정 위에 승리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을 인천 서지방 회장이신 윤재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호리 자손이요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감리교 신학대학 구약학 교수이신 왕대일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우리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 혹시 이름 아시는 분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합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2013년 우리 중비원회 병신도 하게 수련회 하는 이 은혜로운 자리에 세워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를 이곳에 오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고신일 감독님, 또 이상호 장로님, 이찬호 장로님,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제 강연을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부살렐과 오홀리압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게 되면 누가 무엇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제작하였습니다. 누가 무엇을 생산하였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다 생산 실명제라 부르게 됩니다. 음식을 하다못해 콩나물을 재배했어도 마켓에 가게 되면 누가 재배하였다 실명으로 그것을 키우고 그것을 가꾸고 그것을 생산한 사람의 그 지적인 소유권을 부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건물들도 누가 지었느냐, 누가 세웠느냐, 시행사는 누구고 시공사는 누구고 시행주는 누구고 건설업자는 누구인지 건물을 지어가는 과정마다 책임 있는 자의 이름이 거기에 거명되고 호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누구이시고 건축위원장이 누구이시고 그 교회의 어떤 꿈과 비전을 어떤 모습으로 담아내게 되었는지 설계자는 누구이고 시공자는 누구이고 감리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공사하는 전체 과정도 이름을 박아가면서 건축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맨 먼저 지으신 하나님의 성소 성막을 짓는 일에 자기 이름이 거명되는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성소, 성막, 회막 또는 장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처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실 적에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 은혜로운 성막, 성소를 지어가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던 부사렐과 오홀리압,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부연에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꿈과 비전을 엮어가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를 파악하셔야 이들이 감당한 사명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 이하 읽었지만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2장부터 거슬러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시내 광야에 당도했습니다. 시내 산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은혜의 사역을 모세가 감당하는 그 사역이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소개합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가 산 위에 강림한 신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 거하겠으니 너희는 나를 위한 성막을 지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순간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설계도를 하나님이 장만하고 계세요. 청사진을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막에 여러분 모든 구조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모세에게 다 이르다 보니까 그 시간이 40일을 소요하게 되었더라. 40일간 모세가 이전과는 달리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실종되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전에는 산에만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으면 곧장 내려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40일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보이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보이지 아니한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난리가 났습니다. 저들이 다 여론을 형성합니다. 여론조사를 합니다. SNS 메시지를 다 모으는 거지요. 모아가지고 아론에게 가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걸고 계시는 기대는 저 산 아래 모여있는 출애굽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지어가야 된다는 중대한 과제를 내리고 계시는데 산 아래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인간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투정하면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라.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야망이 산 아래 부어질러지고 있었던 장면,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서둘러 내려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뜨립니다. 가루를 쥐어 맞서게 합니다. 레위 사람 손에 칼을 들게 합니다. 아론이 제적한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잔치하고 헌하고 예배하던 저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하게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날 레위 사람이 3,000명가량이나 처단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가 망가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파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가, 출애굽 공동체가, 구원받은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살겠다고 다짐하던 믿음의 공동체가 금이 가고 깨지고 파산되어서 여기저기에서 3,000명가량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자빠져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통곡하고 좌절하는 분위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의 욕심을 추구하다가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들기보다는 순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아둔한 욕정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라고 다그쳤던 인간의 야망의 드라마, 그 까닭에 뭉거지고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그 좌절된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라 그런 얘기예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바로 이런 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망가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망가진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망가진 공동체를 올곧게 세우기 위해서, 무너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부름받았다라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시절에 부름받는 것 아닙니다. 나쁜 시절에 부름받았습니다. 긍정적인 환경일 때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좌절과 절망과 통곡의 소리가 온 마을, 온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을 적에 부름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죄악에 다시 빠져버린 안타까운 처지, 그 환경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다시 불러서 세우게 되었더라. 여러분,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 무너진 사회를 세워가는 일에, 무너진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일에 부름받았던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부위원회 여기 1900명 등록하셨다 그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현장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망가뜨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짐과 이 결단과 이 고백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앞에 찾아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서는 세상과 세계 동의어입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세계라고 하는 게 아무리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그 쓰임새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온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그런 세계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서는 세상과 세계가 비슷한 말이지만 그 쓰임새에서는 세상적인 사람이다, 세계적인 인물이다, 전혀 다른 뉘앙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적인 교인이 아니라 세계적인 교인이 되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중부연의 믿음의 식구들이, 목회자, 장로, 평신도 누구 한 사람 다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야지 세상적인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한때 천주교에서 이태석 신부를 많이 내세웠습니다. 천주교회에 이태석 신부가 있었다면 우리 개신교회에는 강원희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1934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80세입니다. 근데 그분은 잘 나가는 병원장 내려놓고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내 인생의 황금길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년간 히말라야 지역에 파송되어서
무료 의료 봉사를 실천해오고 있는 히말라야의 슈바이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병원장 내려놓고 히말라야 네팔을 찾아간다 했을 적에 모두가 반대합니다. 자식들이 반대합니다. 부모가 반대합니다. 아내가 반대합니다. 그 아내도 최화성 권사님 세브란스 간호대학을 나오시는 간호사셨는데 반대합니다. 그때 강원희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여보, 인생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인데 숨 쉬다가 숨을 멈게 되면 별것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인데 내 삶의 가운데 토막을 주님에게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대열에 함께 하지 않으시려. 그 남편의 헌신과 남편의 결단에 따라서 최화선 권사가 30년 동안 네팔과 벵글라데시 히말라야 지역을 선교하던 슈바이자가 되어 있어요. 그의 이야기가 영어로 나왔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금년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우리 교인들이 보는 잡지에도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 강원희 선교사 얘기를 마음에 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여,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세상에 빠져 사는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만신창이가 된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에 부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렇게 모여 있지만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소통의 화두로 삼고 있는 SNS, 인터넷 세계에 가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힐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저들에게 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낮은 곳에 내려가서 내 작은 봉사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가 30년간 평생을 살아오며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 그런 길을 보게 될 적에 세상 속에 빠져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인물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세계의, 이 사회의 평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부사레가 오홀리합은요, 망가지고 흩어졌던 그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헌신 보셨습니다. 그들의 결단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그릇에 세운 믿음의 멘토가 되었으니 이 땅에 우리 평신도들이 부사렐 오홀리합처럼 오 주여, 세상을 이겨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거슬러가며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이 땅의 평신도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축복합니다. 당신은, 따라서 당신은 세상적인 교인이 아니라 세계적인 교인입니다. 아멘이 손찼네요. 다시 합니다. 다 마음에 캥겨가지고 너무 세상적이다 보니까 세계적인 인물 되라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캥겨서 아멘이 안 나오는데, 다시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적인 교인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아멘. 아멘. 세계적인 인물 되자고 하니까 오늘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마음속에 그리 얘기하십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세계적인 인물 되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늙지 말고 익어가소서. 다시 한번, 늙지 말고 익어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은 충고하세요. 늙지 말고 익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60이라도 나이가 70이라도 나이가 80이라도 세계적인 인물로 익어가는 역사가
정부위원회 2013년 우리 하계 수련회 여기에 모여있는 성령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서 배출되게 하소서. 정부위원회에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강연 원고를 우리 이찬호 장로님께서 달라 그래서 주긴 했지만 그건 요약이고요. 그거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건 맛배기고, 말씀은 저와 함께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고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저를 보셔야지. 여러분,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들이 누구인가? 여기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6장 1절에 소개된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이력서를 보게 되면 그들은 대단한 기술자입니다. 보세요.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세요.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능수능란하게 펼쳐가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정색, 자색, 홍색 가는 배, 실로 수 놓고 짜는 일, 여러 가지 정교한 것을 세공하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소개된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그 이력서, 그 스펙을 보게 되면 그들은 대단한 사업자고, 대단한 기술자고, 대단한 테크니션이고, 대단한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명칭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을 기술자라고 세우지 아니합니다. 저들을 사업하는 사람 세우지 아니합니다. 뭐라 부르고 있어요? 지명하여 부른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된 사람, 지혜와 총명의 은총을 입은 사람, 감동되어서 가르치게 되는 사람이라고만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된 사람이라고 거기에 소개되고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대학을 나왔습니다. 사회에 진출합니다.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너나 달 것 없이 그 이력서에 내가 많은 자격증이 있다,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 내가 토플이 얼마고 토익이 얼마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자기의 스펙, 자기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잔뜩 써놓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기술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학식보다 더 앞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으로 깨달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경륜보다 앞선 것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사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본문의 소개를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바꾸어 들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난 다음 그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적에 그의 비탄한 심정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원어 성경 보게 되면 매인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두드러져 있어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성령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붙드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이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매여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감리교인이요 웨슬레의 후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에게는 내 생각이 앞세웁니다. 내 주장이 앞세웁니다. 내 경륜이 앞세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려고 하는 잘못된 망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시기를 축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매일 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아내에게 매인 남편이 행복한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만 매인 것 같네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매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바운드 바이 더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매여 사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게만 된다면 부사렐 오홀리압처럼 너와 무게야 우리를 향해 사장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해 박사라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해 대기업 회장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해 어떤 세상의 직책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매여있는 사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분리온 받은 사람으로 교회에서 승리하시고 속회에서 승리하시고 직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의 영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에 매이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말인데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스펙보다는 스토리를 쌓아가소서. 다시 한번 스펙보다는 스토리를 쌓아가소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여러분 그 스펙이 많이 있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매여 살던 삶의 이 스토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스펙보다는 하나님의 영에 매여 거듭났던 그 은혜를 스토리텔링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내가 십자가를 메고 이 길을 걸어가지만 주께서 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 스토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존경받는 선교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스탠리 존스입니다. 이분의 스펙을 보게 되면 참 화려합니다. 1884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자라나다가 에스베리 대학을 졸업했어요. 미국에 많은 대학이 있지만 에스베리 대학은 기독교 신앙의 그 토양에서 인성과 성품을 가르치는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그 에스베리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서 제가 서원합니다. 감리교 선교사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부터 그가 돌아가시는 1973년까지 인도 땅에서 선교사로만 살아갑니다. 그가 인도 땅에서 쓰는 책들은 간증문은요 써내기만 하게 되면 10세, 20세, 30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가 한때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이런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책이 놀랍게 온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탠리 존스 하게 되면 그가 겪었던 선교지에서의 그 사역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 자기 스토리로 전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하트마 간디의 동료였어요. 간디의 동료였습니다. 간디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은 스탠리 존스의 신앙, 스탠리 존스가 믿는 예수님만큼은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1928년 미국 감리교 총회는 그런 스탠리 존스를 미국 연합 감리교회 비숍 감독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감독으로 선출되고 난 그 다음 날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내가 인도 땅에서 전도하는 일에 더 매진하기 위해서 감독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호를 다니신 인도 땅으로 도망쳐버린 사람입니다. 1938년 12월 12일 미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 타임지는 그런 스탠리 존스의 평생의 사역을 일컬어서 뭐라 말했느냐, 사도 바울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세계적인 인물이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성공적인, 가장 신실했던 선교사다, 그리 평가했습니다. 1961년 간디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그러다가 1973년 1월 25일 인도 땅에서 순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스탠리 존스의 이야기를 읽다 보게 되면 그가 이루고 있었던, 그가 쌓았던 스펙이 너무너무 화려해요. 이력과 명성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기술한 자기 자서전이 있어요. 그게 우리말로도 번역되는데 순례자의 노래. 그런데 제가 그 순례자의 노래 책을 읽다 보니까 그의 전생애를 자기는 이런 말 하나로 정리했더라고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변호사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별로 안 하네. 여러분, 변호사 하신 분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스탠리 존스의 얘기입니다.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뢰인의, 내가 어떤 사건을 의뢰받았어요. 의뢰인에 관해서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변호사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지요?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하나님에 관해서 해설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주장을 펴놓는다. 이게 변호사적인 신앙이 됩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만난 것, 이것이 진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스탠리 존스에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겠다는 다짐 아니겠어요? 성령에 매어 사는 사람의 스토리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 60년 평생을 믿다 보게 되면 어느 틈엔가 나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 잘해요.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 잘해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 잘합니다. 오죽 하면 세상 사람들, 교인들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 속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간직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 되어 살아가는 중부연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평생 서울연의 소속이지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정의원이 되기까지는 중부연의 소속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최기석 감독님 계실 적에 제가 중부연에서 정의원 허입까지 했으니까, 제가 목회했던 곳이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입니다. 지금은 그곳이 여러분 중앙연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경기도 남양주군 파송받아 1970년대 후반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적에 그곳은 중부연회였습니다. 제가 중부연회 최기석 감독님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제가 맨 처음 파송되었던 그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지를 못합니다.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삶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제가 믿은 다음에 그분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뒤늦게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들이시기에 저보다 한참 처졌습니다. 아들이 담임 전도사 됐다고 하니까
무슨 세상의 권세를 얻으신 줄 알고 제가 처음 심우하던 그 성산교회 찾아오셨는데 둘러보신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잘한다, 잘해. 그래, 이게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온 친구가 해야 될 짓이냐. 부모님의 마음에 자연불학 한 30포 40포 있는 마을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게 눈에 찰 리가 없었겠지요.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농촌 생활 잘 모르지요. 저는 모내기 하러 가게 되면 우리 교인들, 동네 사람들, 전도사님 절로 가 계시라 그럽니다. 목사님 절로 가 계세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못줄 놓으면 그게 제일 쉬운 줄 알았어요. 제일 어려운 일이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농촌에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 나는 참 무력함을 느낍니다.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려고 딱 서도 농번기가 되게 되면 말씀 들으러 오지를 않습니다. 저녁 예배는 9시쯤 되어야 시작하게 되고 11시 되어야 제 넘고 산 넘어서 가는 교인들 마중하고 신방하게 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제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뜻이 계셔서 저를 여기까지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 초년명 시절에 제가 그리 늘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러 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사택 앞에 배추 놓고 갑니다. 열무 놓고 갑니다. 파 놓고 갑니다. 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해주진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김치해 잡수세요.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제법 모였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 이걸로 김치 담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김치 담는 방식대로 씻고 버무리고 저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며칠 전에 우연히 TV 뉴스를 보다가 어느 분이 그 요리 자랑 시간에 나와서 자기네 집에 김치를 소개하는데 이리 소개하더라고요. 생강을 넣으면 김치 맛이 최고가 된다. 그 생각이 번뜩 났어요. 제가 김치 담으려고 하다 말고 생강, 그거 넣어야 되겠다. 찬장을, 그땐 찬장이라 그랬습니다. 찬장을 뒤져서 생강을 찾았습니다. 제가 목회 처음 나갔던 그 현장에 외롭지 말라고 저는 발발이 하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개지요. 발발이 애완경 하나를 데리고 갔는데 이 녀석이 얼마나 영리한지. 제가 사택에 가만히 있어도 교인이 왔는지 마을 이장이 왔는지 장사꾼이 왔는지 짖는 법으로 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얼마나 신통방통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흠은 풀어놓으면 온 동네방네 신방을 다닙니다. 신방을 가는 건 좋은데 가서 무엇을 물어옵니다. 여러분 1970년대 후반, 79년, 80년대 초반 그때는 농촌에 뭐 그냥 이것저것 많이 놓았어요. 잘못 물다 보게 되면 쥐약도 물 수 있고 덫도 덫에 다칠 수도 있고. 그래 여러분, 또 그런 거면 괜찮은데 남의 집에 가서 신발장도 물어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덕이 안 되니까 제가 걔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발발 이름이 재롱이었는데, 재롱아 미안하지만 내가 너를 묶어서 키워야 되겠다. 늘 묶어 놓았어요. 김치 담으려고 하다 말고 생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생강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생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농촌 마을에 가게가 있을 리는 없지요. 에이 틀렸네. 생강 없이 한번 그냥 해야지. 그런데 생강 없이 김치를 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 끝에서 사택 안으로 이 재롱이가, 이 발발이가 막 뛰어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묶어놨는데 이놈이 어느 순간 풀어서 동네를 신방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뛰어오지 아니하고 주둥이에 뭘 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또 이웃집에 신발 물어왔나 싶어가지고 재롱아 뭘 물고 왔니? 하면서 주둥이를 탁 쳤습니다. 그랬더니 깨갱 하고서 뱉어놨는데 뭐예요? 생강이었습니다.
생각이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저는 성령님께서 제게 속삭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이 농촌 골짜기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네가 나에게 기도하였지 생강 있는 김치 먹고 싶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 재롱이를 보내가지고 생강을 물게 오셔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재롱이가 조그만 발발이가 어느 집에 어느 찬장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물어왔겠습니까? 생강을 손에 쥐는 순간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순간 전기에 감염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강을 손에 쥐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비슷한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밀한 그 간증을 이야기로 써갈 줄 아는 스토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은 업적으로 인정받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여 주시는 그 은총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사렐 오홀리압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이 땅의 새로운 은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오늘 35장 30절로 36절 1절 말씀 보게 되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소개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장 30절 보게 되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사렐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오홀리압은 또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오홀리압 34절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오홀리압은 단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도를 놓고 한번 펴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차지했는데 유다 지파는 맨 남쪽입니다. 단 지파는 맨 북쪽입니다. 맨 남쪽 사람 부사렐과 맨 북쪽 사람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출신지의 사람들입니다. 영남과 호남이 거리가 있듯이 이남과 이북의 거리가 있듯이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원치 아니하게 계층과 지역에 따라서 갈등과 긴장이 있는데 유대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남쪽과 북쪽은 출신지에서도 다르고 어머니도 다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한 일을 보게 되면 부사렐이 하는 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 그런 여러분 중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홀리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고 짜는 일. 오홀리압은 세미한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문과와 이과의 차이입니다. 부사렐은 이과에 속합니다. 오홀리압은 문과에 속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아름다운 것은, 성경이 감동적인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협조하게 하셨다. 서로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서로 다른 남편과 아내가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계층, 서로 다른 지역 출신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 되는 소통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30절로 34절 말씀은 그 단수로 얘기하다가 35절 이하에 가게 되면 그들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단수가 변하여 복수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성령의 소통하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서로 다른 두 인물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일에 하나로 소통하게 되었다. 아름다운 역사가 본문 속에 씌워져 있습니다. 그 소통의 결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바로 지난 7월 달에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를 여행했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기회를 맞아서 함께 북유럽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서는 너무나 잘 터지던 스마트폰이 이상하게 노르웨이 가서는 터지지를 않습니다. 뭐 유심칩이 고장났대나? 아니, 되질 않아요. 메시지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오고 전화가 안 오고 물론입니다. 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학생들과 교수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이러저러한 연락과 소통 속에 지내다가 노르웨이 갔는데 소통이 되지를 아니합니다. 속된 말로는 여러분 저한테 그 스마트폰이 어느 것이냐 어느 회사 것이냐 묻지 마십시오. 그 말하면 굉장히 오해받습니다. 하여간 그 스마트폰을 쥐고 있다가 이게 안 돼가지고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큰 깨달음 하나 얻었습니다. 제가 몸은 유럽에 있지만 한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소통하기를 원했는데 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소통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소통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저는 처음에 소통의 반대말 하니까 불통하고 떠올랐어요. 여기 많은 사람이 불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노르웨이에서 경험한 은혜는 그게 아니었어요. 따라 하십시오. 소통의 반대말은 좀 크게, 저 뒷동네 크게. 소통의 반대말은, 저 2층도 소통의 반대말은 고통입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고통스럽더라고요. 목회자와 장로님이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평신도가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감리사님, 목사님, 감독님과 하나님의 교회 평신도 단체들이 소통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세는 엽성 목원 출신의 목사님들이 소통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11월 달에 WCC 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논란이 많습니다만 세계교회협의회가 이루고 있는 강령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조는 우리를 서로 나누지만 디아코니아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디아코니아란 말은 선교란 뜻입니다. 봉사란 뜻입니다. 교리를 가지고 나눠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세워가는 그 디아코니아의 하나 되는 소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소통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의 반대말이 고통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주여 원합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속회마다, 선교단체마다 고통의 열매가 있지 말게 하시고 소통의 선한 결과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은혜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서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가 너와 인간적으로는 다르지만 성령의 은혜로 소통하는 대상이 되게 될 적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 주님의 몸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다짐하십시다. 고통 말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아니라 소통을 만들어가는 감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여러분 하디성에 참석했습니다.
2만 명이 모여있는 그 성회 자리 저 뒤쪽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제게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에겐 열려있고 오픈, 세상 이웃들에겐 다가가며 따뜻하며 웜, 내 자신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right, 정직하게 살아가는 감리 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 올림픽 경기장, 체조 경기장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는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나님께 열려있고 이웃에게 따뜻하고 내 자신에게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땅의 그리스도인, 아니 감리교인들이 이루어가게 될 소통의 선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번 이 성산에 올라오셨는데 하늘과 소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소통하게 되므로 지역사회 속에 따뜻하게 섬겨가는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에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되어가는 일에 내 자신은 곧게 하소서, 바르게 하소서, 정직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사력과 오홀리압 사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6장 1절 말씀에서 성소를 짓는 일에, 성막을 짓는 일에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쓰임받았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룬 사역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새벽에 기도하게 되면서 붙들었습니다. 우리 중부위원회 평신도 수련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제게 숙제를 주셨는데 그 두 이장로님, 이찬호 장로님, 이상호 장로님, 그 두 이장로님이 숙제를 주셨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이룬 이 성령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짓는 일,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짓는 일,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일이었을까요? 기도 중에 물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건축가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건축가들은, 설계하는 사람은, 건물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 그들의 소망과 꿈을 건물로 디자인하고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제 서재에 이용재라고 하는 건축가가 쓴 딸과 함께 떠나는 건축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책인데 그분은 건축을 이렇게 설명해요. 건물, 건축, 역사를 몸에 새기는 작업.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물, 시행사를 말하지요. 건물을 짓겠다, 교회를 짓겠다 요청하는 주인을 말합니다. 인물, 건축으로 남는 사람. 그래서 한 예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서울에 가게 되면 저 장충체육관이 있었던 그 앞에 경동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설계했던 김수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이용재 건축가가 그 건물을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교회 건물에 들어선 사람은 이 교회를 짓기를 원했던 그 목사님의 꿈을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1층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장소,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람과 하나님이 소통하는 장소,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나는 장소. 그래서 1층과 2층과 3층 옥상을 그런 개념으로 설계했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설계자가 누구입니까? 건축가가 누구입니까? 시행사의, 건물 주인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적에 주여, 부사렐과 오홀리압 성막을 짓는 결과를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 2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꿈이 있어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와 만나겠다. 시내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가서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꿈이 출애굽기 25장 8절 이하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살엘 오골 예배한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성막을 건축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산 위에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고 용서받고 언약받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머무르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이루어드린 일에 부살엘과 오홀리압이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감리교인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감리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걸고 계시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 걸고 계시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적에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행복한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장로가 되게 하소서, 권사가 되게 하소서, 집사가 되게 하소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나의 달란트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될 적에 여러분은 시대를 새롭게 다잡아가는 이정표를 세우는 중부연의 우리 감리교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짐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아멘 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아멘 하기를 원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자, 옆 사람 좌우에 두 번 합니다. 한 번은 왼쪽, 한 번 오른쪽. 여러분 한 번 이렇게 안아주면서 다짐하십시오.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터인데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하고 통성으로 주여 삼창을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신 것 같은데 좀 나와주시면 좋겠네요. 아무도 안 나오셨네. 자, 우리 알고 있는 성령 찬송을 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송가 185장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지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두 손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이 오셔 다시 합니다. 두 손 다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지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 중부연회 남선교회 주체로 평신도 대회로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주적인 저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부사령과 올리와 같은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라고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컨대는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다시금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는 늦춰진 것을 다시 가다듬게 하시고 고쳐 세우게 하시고 주의 뜻에 매여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뜻에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저희를 향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내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부산에가 올해를 부르셔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해주듯이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불러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매어 사는 그리스도인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입술 열어 간증하게 하소서. 입술 열어 찬양하게 하소서. 입술 열어 고백하게 하소서. 아버지 정부연회가 새로워짐으로 감리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부연회가 달라짐으로 한국교회가 달라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눈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역사가 너무 뜨거운데 오늘 모여 아버지 3박 2박 3일 시작하게 되는 사랑하는 집회 속에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 성령 위에 성령이라 하나님의 뜻 위에 뜻이 넘쳐가게 되는 아버지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주체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셔서 섬기게 하셨사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은혜 가운데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여한 자의 모두에게 주여 말씀 위에 말씀 은혜 위에 은혜 권능 위에 권능 찬양 위에 찬양을 얹어 주시어서 달라지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치유되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도록 주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지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 우리 중부연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체로 평신도 대회를 열게 하시고 첫 시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감리 교인이 되라는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에 매인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매여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세계적인 감리교인의 이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정적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왕대일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다해서 박수 한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방이 좀 적다 보니까 배정을 못 받으신 분들이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은혜 많이 받으셔갖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정표대로 지금 우리 그 배정표대로 그 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 2층에 보면은 그 2층 계단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 2층 계단에 계신 분들은 이 1층은 지금 많이 남아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지금 분실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파주지방 그 고병원 장로님 그 1층에서 2층 이렇게 내리다 보시니까 그 패스포드 그 지갑을 잊어버리셨답니다. 그 지갑을 주우신 분이 계시면은 보험석에 좀 가져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왕대일 교수님 축도해 주시고 맛있는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앉아 계시고 우리 기도 한번 마지막 기도합니다. 앉아 계시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앉아 계시고 우리 감리교인들이 다 앉아 계시고 먼저 나가셔야 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